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 16절, 23절, 사실은 전체 마태복음 10장 말씀,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저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 연말이 되면 구세군 냄비나 레드크로스 등 같이 여러 단체를 통해서 도네이션 그리고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1억 이상의 금액을 매해 정기적으로 기부하면서도 전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쪽지 편지와 함께 200만 원을 이름 없이 기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몇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이지만 그 200만 원의 금액과 함께 전달된 쪽지에 보면 자신은 어릴 때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지독하게 가난 가운데 어렵게 살았는데 자신이 이렇게 나누는 이 작은 돈이 자신의 과거처럼 힘든 분들에게 기적처럼 사용되었으면 합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와 내 영광을 보상받기 위한 그런 도네이션이나 나눔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참 어렵게 보냈기 때문에 그 받았던 그 모든 감사와 은혜를 자신도 다시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그 작은 섬김이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고 새 힘을 주고 싶은 그런 기적이 되고 싶은 진실한 섬김의 마음이겠죠.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을 다시 거저 돌려주고 나눠주는 삶. 그러한 거저 받은 은혜의 삶과 그것을 다시 값없이 나누고 거저 헌신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본문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 전도여행 혹은 첫 번째 선교 파송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교 파송을 시작하는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제자들이 받은 이 권능의 여러 가지 표현들, 이 모습들이 이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온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그 권능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능의 모습은 8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또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 제자들의 모습과 능력이 되는데 이 모습은 분명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과 매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의 권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능이 제자들이 되는 것은 조금 뒤에 나오는 파면은 없지만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평안을 빌고 모든 사람은 그 가정의 평안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그 약속도 마찬가지 있죠. 제자들이 축복하고 섬기는데 그 평안을 빈 곳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의 그 모든 모습에 보면 모든 왕의 권능과 모든 능력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8절에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너희가 모든 것을 거저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저 받았다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는 은혜로 받았다 혹은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 오천호 목사처럼 인상도 너무 좋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너무 인상도 좋고 목소리가 좋아서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최근에 큐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권세를 받았다거나 그들이 쌓아놓은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그 권세를 모든 것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권능을 거저 받은 제자들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대단한 훈련이나 그들의 자격이 제자들에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직 미숙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사실 끝까지 문제가 많죠. 하지만 그들은 모든 그 권세,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권능의 모습들, 그 은혜들, 그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미숙한 자들, 모순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왕의 임재, 그리고 왕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거저 주신 것은 이 본문의 12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은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그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은혜 혹은 신앙의 모든 출발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저 주신 그 능력, 선물로 주신 그 종기, 그 은혜, 그 임재,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이죠.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신비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신비를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셨구나.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든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힘이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매일 아침이며 우리의 모든 사역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특히 나 같은 자를, 참 예수님 알면서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지금도 값없이 즐거워하시고 나 같은 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이 복음을, 이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축복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매일 아침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모든 복음과 믿음 생활의 뿌리이고 핵심이지. 거저 받은 왕의 권세, 선물로 받은 왕의 능력과 사랑과 그 임재입니다. 나 같은 자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지금도 오늘로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왕의 권세와 임재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8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기 위함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를 거저 주실 때, 성령과 그의 권능을 주실 때 우리를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부분도. 그런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항상 권능을 받았다, 성령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위한 부분보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기 위해서 항상 그 은혜가 임하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 왕, 제사장, 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다 권능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그 목적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모두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리고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거기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죠. 권능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1절에서 권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곳곳으로 파송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10장은 신약에서 처음으로 전도와 선교 파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본문이죠. 권능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선교 파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거저 받은 것을 다시 거저 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저 받은 것. 물론 이제 본문에는 왕의 권세, 권능인데요. 근데 마태복음 전체는 어떤 것이 받았습니까? 왕의 권세도 받았고, 왕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제자들이 다 받았죠.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왕이신 예수님과 그 나라 자체를 그들이 다 거저 받았습니다.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거저받았던 그 왕, 예수님, 그리고 그 왕이 가져오신 그 모든 나라, 거기에는 위로가 있을 수 있겠죠. 평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자유케도 하셨고. 그 모든 왕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대심을 그냥 그들이 받았는데 그 거저 받은 것은 그것을 거저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거저 주도록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것. 그 모양이 선교일 수도 있겠고 전도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능한 구제 사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힘들어하는 분들을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신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저 영혼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작은 말 한마디 할 수 있을까? 그 작은 한마디 말, 위로 혹은 너무나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섬김,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혹은 이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목적은 거저 받은 그 나라를 거저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그 왕을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 내가 받았던 모든 그 은총을 다시 거저 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러한 거저 주는 그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권세나 그 권능과 은혜의 목적 자체가 잃어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집니다. 내 안에 주신 그 권능, 은혜, 임재, 사랑도 점점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왜?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거저주는 삶이 환영받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영광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억울한데요. 7절에 너희를 공열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를 이때 가운데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본문 화면에는 없는데 너희가 넘겨지고 그리고 채찍질 맞고 또
공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사랑했는데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 따질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무시당해야 하죠? 주님,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데 왜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데 왜 내가 선교해야 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자격 없는데, 자격 없음에도 너가 받았던 그 권능과 존귀와 임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니. 네가 자격 없는데 받은 그 존귀가, 그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니. 정말 너의 삶 자체가 거저받은 그 은혜의 삶이라고 믿는다면,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존귀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정말로 믿는다면, 그 은혜의 복음을 너가 인정한다면 거절당해도 또 사랑해라. 기도의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다시 기도해라. 나도 십자가에서 자격 없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마음이 생기면 희생하고, 너희가 힘이 되고 기본이 나면 내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거저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저주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왕을 전달해 주는 것, 너희 삶의 이유야. 분명히 거저주라는 말씀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희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다르게, 그리고 바르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너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전달되게 하겠다는 그런 소중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너를 아브라함처럼 쓸 것이야.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통로, 너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고,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담은 되지만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다. 내가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죄이지만 사실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 죄지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권세, 나에게 주신 성령,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시간, 물질들을 나 위해서만, 혹은 조금 더 확장돼서 내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이기심과,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체가 죄이죠. 왜냐하면 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니까. 그래서 능력도 내 것이고 은혜도 내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조금 확장돼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것 정도로, 재물, 시간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주려고 할 때도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 결과 희생과 나눔과 거저주는 삶의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존귀함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꾸 존귀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전달자로 부르셨다는 그 영광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 주셨던 그 권세, 임재, 영광, 은혜가 점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점점 막연해져 가는 것이죠. 존귀함도 잃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리고 권능도 잃어버리는 모습.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 앞에 참 저의 어두운 마음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좁은 시각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있고요, 저에게. 또 은혜도 주셨고, 깨달은 것도 주셨고, 또 제가 살아가는 거, 목회, 시간 다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영원히 내 것이라고 계속 착각합니다. 그리고 줄 때, 그것이 섬기는 것이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답없이 살아가기, 답없이 사랑하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좋아서 한번 읽어보게 된 책인데요. 이 책은 룻기의 그 고통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한 책입니다. 사실 룻기의 그 주인공들은 신앙도 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 나오는 나오미나 룻이나 다 인생에 막연했다는 것이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연한 고통 중에서 살았던 룻은 시어머니에게 또 나오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룻에게 그리고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보아스는 그 룻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이 베푸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랑을 한국말로는 인애라고 하고 원래 말로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시겠지만 헤세드는 내가 보상을 바라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헤세드인데 룻기의 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값없이 그런 헤세드를 받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답이 없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얼마나 막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세 사람들이. 또 보아스는 손해를 보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헤세드로 흘려보내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비록 답이 없지만 비록 사랑해도 잘 답이 나오지 않지만 결과도 잘 없지만 여러분 비록 환영받지 못하며 내가 높아지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비천함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거저 주신 영광과 은혜를 품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거저 주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의 하루하루의 이유이기도 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 너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줘야 돼 라고 끝나지 않고 너희가 거저 주는 것마다 다시 거저 주는 것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거저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거저 받은 그 권능과 임재와 능력이 우리가 다시 거저 주는 현장 속에서 순종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더 새로워지게 하신 그런 은혜와 약속이라고 할까요? 본문 9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 너희가 이제 사람들에게 공에 잡힐 때 무엇을 대답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대답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김 목사님 설교하신 그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22절에다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상황에서 말할 것을 성령께 직접 줄 것이야. 언제? 너희가 전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받고 끝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거저 주려고 선교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거저 주려는 그런 사랑의 희생을 이웃에게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거저 주려고 하는 그 기도의 헌신을 불신자들이나 열방이나 혹은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내가 기도의 현장에 때로는 불편하지만 들어갈 때마다 기대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그런 권세이죠. 믿음으로 희생할 때 더 분명해지는 권세와 은혜라고 할까요? 저는 많은 경우 주님께서 거저 주시라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정말로 거저 줄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지쳐서 그 일을 처음부터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게 그렇게 거저 줄 힘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몇 번은 시도했지만 이제는 거저 주는 시도와 희생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주님을 섬기시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신 것은 내 힘으로 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섬기셨고 내 힘으로 하셨습니까? 다 힘 주셔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를 보고 너희가 혼자서 희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가 걸어가는 곳마다 내가 동행할 것이다.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라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있죠. 특히 언제? 거저 주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내가 조금 힘들지만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시간이 바쁘지만 내가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원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이지. 그때 새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은혜입니까? 주신 그 권세를 의지하고 거저 주려고 할 때, 때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그래도 사랑하고, 다시 나누고, 다시 베풀고, 다시 선교하고, 다시 전도하려고 할 때, 인내로 끝까지 말씀 붙잡으려고 할 때,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권능을 다시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이지. 거저 주려고 할 때 원래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분명해지면서 이런 은혜도 또 그것이 원래 주셨던 거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생기는 것. 그래서 저는 반대로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정도만 하려고 하고, 나만을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넓혀서 내 교회와 내 가정만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삶과 신앙을 산다면 오래 신앙생활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깊게 체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희생들과 어려움들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벼랑 끝에 서보라고. 벼랑 끝에 서보는, 그것을 그렇게 서볼 때 어떤 내 안전한 것을 넘어서 사랑하려고 할 때, 고통이 있지만 좀 섬겨보려고 할 때, 다 벼랑 끝에 서는 거죠. 그때 주님의 공급하심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된다. 벼랑 끝에 서봐야 날 수 있다.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순종할 때 경험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참 목회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시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제 자체가 벌써 인격적으로 모순이 많고 설교나 가르침도 늘 저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겸손한 그냥 인사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사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철저하게 은혜인데, 정말 갈수록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설교이고 목회이고 사역이며 정말 매일이 벼랑 끝에 서는 목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다시 사역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약속하신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그 주님의 권능으로 미리 앞서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미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만하지만 않다. 제가 주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는 목회지지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지만 모든 것이 정말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 목회만 벼랑 끝입니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삶이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내 직장에 들어간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벼랑 끝에 서는 삶이죠. 희생하고 나는 것 다 벼랑 끝입니다. 내가 이웃에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왕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듯이, 처음에 너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었듯이 세상의 모든 관원들과 고난 앞에서 너희가 말할 것을 내가 줄 것이다. 너희를 존귀한 자로 내가 다시 붙잡아 줄 것이다.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처음에 시작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을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거저 주려고 할 때 왜 우리 삶을 새로운 은혜와 권능과 역사로 그렇게 채우시고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책에서 김영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연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헷세들을 알고 그것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서는 정답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삶보다도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간다. 나누려고 하는 삶은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삶이다. 왜냐하면 답이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답을 모르지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것이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헷세들을 나눠주기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순종할, 감당할 힘도 주신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멋진 삶이다. 라고 그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멋진 삶이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능력도 힘으로 주신다. 우리는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순종할 때 이미 주신 권능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요, 실제로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헷세들을 흘려보낼 때 그들이 너무 어렵지만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주셨고요. 그들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하기도 하셨고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오는 그 통로로 그 가문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헷세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헷세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신 영원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헷세드라는 말 속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이 마태복음 10장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힘있게 역사하는 거죠.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모든 귀신을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왕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영원한 사랑.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비록 희생이 있고 아픔은 있지만 나 같은 자를 주님의 나라의 통로와 복의 근으로 삼아주시는 그 영원한 헤세드. 너희가 채찍질 당하며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이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이니라. 너희 속에 주님의 권세가 다시 일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다시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 다시 믿음으로 기도해. 다시 사랑해. 다시 전도해. 비록 희생되지만 끝까지 사랑해. 성령께서 너희를 주장하실 것이다. 은혜가 흘러넘쳐서 너도 살고 그것이 흘러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은혜가 고인물로 썩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샘솟는 물처럼 혹은 은혜의 강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놀라운 감사할 만한 참 찬양할 만한 그런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그 권세, 그 나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거저 나누는 가운데 참 영광과 참 기쁨과 참 존귀함과 참 능력들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주님 그것도 잃어버리고 또 거저 주신 목적도 상실한 채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나를 기도하라고, 사랑을 전하라고,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 땅에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거나 혹은 그것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주님, 다시 한번 거저 주는 삶으로 주신 그 권세와 그 새롭게 주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권능들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경험해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멋진 그런 위대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을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